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에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하셨던 첫 번째 일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저녁에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하셨던 첫 번째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행동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것은 성전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묵인이 없으면 혹은 그들이 시키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율법학자들이 묵인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사실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학자들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이 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그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라는 생각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일어난 반응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서기보다는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혹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잘못이 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가려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동안 가져왔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될 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이라고 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길이 그릇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돌아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른 채 하고 듣지 못한 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르는 척 그동안 내가 수고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버티는 것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었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숨겨온 모른 척 해온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들이 무슨 필요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거스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멈추어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무리 내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써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그 순간에 멈추어 서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써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깨닫게 해주신 그 순간에 멈추어 서고 주님 뜻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